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초로 해서 사도들도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해서는 늘 산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대해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고 세상을 대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로마서 13장에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권력과의 관계에서,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고, 또 성도들의 실제 삶은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물론 성도들에게는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신앙이 미숙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미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면서 살 것인가, 이런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바로 이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대하든 아니면 사람을 대하든 사도 바울은 그 밑바탕에 깔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도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바로 여기에 사랑을 기초로 해서 사도는 신앙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신앙의 기초적인 그 가장 기초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10절에서 보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말씀을 기초하실 때 이 사랑의 우선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예수님은 그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가르치셨죠. 물론 그 말씀을 행하실 때는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어요. 저도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이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진짜 몰라서 배워서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아는가 모르는가 시험해 보려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알죠? 선생님은 이놈이 지금 질문하는 것이 알고 질문하는 것인지 진짜 몰라서 질문하는 것인지 질문 딱 들어보면은 압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문가니까. 그래서 시험을 하려고 질문하는 학생들에게는 나도 모르겠다, 네가 풀어와라, 그냥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진짜 몰라서 물어본 아이들에게는 성심을 다해서 가르쳐주죠. 오늘 예수님 앞에도 그랬어요. 정말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이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뭘 가르치는지 한번 떠봐야 되겠다, 시험해봐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을 떠보려고 나온 겁니다. 이 율법사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려고 율법의 많은 계명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13개의 계명을 만들어서 뭐 해라, 하지 말라, 이런 계명으로 나누어서 어떻게든지 율법을 잘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율법과 율법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충돌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하면 이 충돌을 잘 피해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율법사들끼리 서로 변론을 합니다. 변론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죠. 그런데 이들이 율법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현학적인가, 누가 더 말을 잘하고 누가 더 논리를 잘 이끌어내는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경쟁심에서 이런 율법의 문제를 다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가 학구적이고 사색적이고 실제 삶에는 역사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다분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율법사도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계명들 우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로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레위기서에 나오는 말씀, 두 말씀으로 딱 요약을 하죠. 내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온 율법이고 온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동일하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을 기초로 해서 모든 삶은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하나의 법을 지키다 보면 또 다른 법을 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법을 좀 더 잘 지키려고 또 군살도 붙이고 해석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법에 저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사랑의 법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먼저 기초적인 우리의 바탕을 깔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해석하죠. 로마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모든 상황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다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갈등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나는 내 부모님을 내가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또 연세가 드시면은 그냥 집에서 이렇게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때가 와요. 뭐 이렇게 몸이 마비가 된다거나 또 이렇게 정신줄을 완전히 놓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갈등이 느껴져요. 갈등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하고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맡기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갈등이 많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뭐 저희들도 느껴보는 것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실제적인 문제들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자매는 나는 절대 내 부모님 요양시설에 안 맡기고 내가 이렇게 끝까지 내가 병간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몸을 다 부렸어요. 본인은 24시간 간병을 해도 어머니를 다 보살필 수가 없어요. 그런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어머님을 요양시설에 모시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부모를 잘 편안하게 모시는 것일 수 있을까? 다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의식이 있고 본인이 활동할 수 있으면 집에서 모시는 것은 부모 공경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부모님이 정신이 없고 또 몸을 완전히 부려서 혼자 24시간 병간호를 할 수 없을 때는 그것을 대리해 줄 수 있는 시설에 모시는 것도 또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이 두 가지만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 뚫는 거하고 이렇게 콧줄 꽂아서 영양 급식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음식 드시다가 더 이상 못 드실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다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저도 이야기를 하려고요. 내가 정신이 없이 병원에 입원했으면 나한테 절대 콧줄 꽂지 말고 인공호흡기 쓰지 마라. 그리고
그냥 산소를 마시게 한다면 그냥 내가 자력 호흡으로 코에다가 그냥 산소만 공급해주고 이렇게 코를 뚫는다거나 목을 뚫는 일은 없도록 해라. 이렇게 저는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녀들도 자신들이 위로받고 싶어서 이렇게 막 목줄도 꽂고 콧줄도 꽂고 하지만 그것은 좀 원치 않는 연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지는 우리 자신들이 그 상황 속에서 판단을 해야 될 말씀이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십계명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도 말 그대로 하면 생명체를 죽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죽이지 말라. 그러면 전쟁터에 군인이 나가서 적군을 안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전쟁터의 부름을 받았을 때 살인하지 말라와 전쟁터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싸워야 될 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이 싸움의 부르심에 충돌을 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총을 안 듭니다. 그러면서 적군이 총을 쏘면 그 총은 피해가고 또 자기 동료가 적군을 쏘려고 총을 이렇게 겨누고 있으면 자기 동료의 총을 뺏어서 싸움을 못하게 하는, 이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정당할 것인가? 근데 성경에서 때때로 전쟁은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부름받은 전쟁의 수행, 그런데 그 전쟁에서 무자비한 학살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먼저 전쟁하기 전에 항복하면 그들에게서 그냥 조공을 받고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이 전쟁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이든지 다 모든 상황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흘 굶으면 포도청 담도 다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포도청 담을 넘어가는 것은 도둑질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 십계명 가운데 도둑질하지 말라 계명이 있습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과 음식을 먹어야 할, 그리고 기본적인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이게 식욕의 욕구, 뭐 수면의 욕구, 이런 건 기본적인 욕구예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딱 쌀 한 뒷밥 훔쳐왔다. 이럴 때 이 사람을 도둑질이라고 봐야 될 것이냐. 라미레제벌에서 장발장이 빵 하나 이렇게 굶주려서 훔치잖아요. 그것 때문에 피에르 경사는 약 20년 동안 그 장발장을 쫓아다니잖아요. 자, 이런 때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생명을 살리는 계명이 충돌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냥 밭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배부르게는 먹을 수 있지만 담아오지는 마라. 과일밭에 들어갔으면 과일 따서 먹을 수 있지만 담아가지고 오지는 마라. 이걸 보면은 성경은 또 생명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거짓말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신병원에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자가 목사님 신방 왔으니까 우리 정신병동은 이렇게 창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와 단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관리자가 문 열어주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 막 저쪽에 소란이 일어나니까 목사님 여기 계세요. 내가 저쪽 소란 좀 진정시키고 오겠습니다. 그 사이에 병자 하나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칼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 손 안에 칼이 없습니다. 근데 신방 가방 속에는 칼이 있어요. 내 손 안에 지금 칼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나이가 가면서 너 칼만 있으면 너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갑니다. 그때 목사님이 내 가방 속에 칼이 있는데 제가 거짓말했어요. 칼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갖다 줘야 옳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손 안에는 칼이 없습니다 하고 손을 보여주는 게 옳을까요? 자,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계명도 우리가 실제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우리는 한 번씩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의 모든 법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의 없이 적용될 수 있을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을 읽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는데 선을 위한 선이 있고
악을 위한 선이 있답니다. 선을 위한 선은 그야말로 절대선이에요. 절대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절대선인데, 악을 위한 선은 이런 거랍니다. 내가 저 법칙을 안 지키면 벌금을 6만 원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칙을 지키는 것. 이것은 악을 위한 선이라는 거죠. 우리도 어찌 보면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말씀이든지 예의 없이 모든 상황에서 적용될 그러한 법은 없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포함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우리는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헬라어로 아가페. 물론 우리가 헬라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에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물론 결혼 관계에서 성은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선물입니다. 성이 남용될 때 그 상처와 그 뒤에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호감을 가지는 것, 이걸 우리가 필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감을 가지는 사랑, 이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은 그 복날에 그 탕을 먹으러 오는 사람보다 감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복날 되면은 다들 탕 한 그릇씩 먹고 여름 힘냅시다 이랬는데, 요즘은 그 탕 먹는 거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먹으러 오는 사람보다 훨씬 많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물론 그 반려동물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은 좋습니다. 반려동물들을. 근데 이제 반려동물들을 내가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랑은 이제 우리가 필리아나 에로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동물과의 사랑은 아가페라는 사랑은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그게 잘 적응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물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다 반려견 이렇게 반려동물들 키우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저는 아직 잘 안 돼요. 근데 이 강아지들이 어른은 또 알아봐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면 강아지가 제일 먼저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고 한번 와서 딱 냄새 맡고 그냥 갑니다. 물론 저기 시골에 가면은 진돗개를 키우는 교회에서는 부흥 강사가 오시면 제일 먼저 개한테 인사를 시킨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면은 목사님 모시고 개한테 가가지고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다, 앞으로 짖지 마라, 그러면 개가 그다음부터 인식하고 안 짖는데요. 그러면 도둑인 줄 알고 계속 짖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감정들, 또 사랑하는 감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말할 때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대표적으로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사랑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이에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막 호감을 가지기는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하고 또 전전세대 어르신들하고 완전히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 전후 세대들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공산당에 대해서 그렇게 막 원수 이렇게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뭐 물론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전후 세대에 있긴 하긴 해요. 근데 전전 세대들은요 저희하고 완전히 달라요. 북자만 나와도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하고 공산주의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얼굴이 완전히 붉어지고 더 이상 뭐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체험한 세대고 전후 세대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냥 교육만 받은 거죠. 그래서 전후 세대들이 북한을 사랑해서 우리 북한 어린이도 도와야 된다, 북한 이렇게 고아원도 도와야 된다 하는 것이 때때로 전 세대에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실행하긴 한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막 열정적을 가지고 호감을 가지고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전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 호감은 가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라고 하였기에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사랑한 표시로 북한을 위해서 선교헌금도 보내고 또 북한 사역자들에게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필리아 사랑이나 이런 사랑으로는 그런 사랑 못하죠. 그런 사랑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비록 원수와 같이 여겨지지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전후 세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들 가운데 유복자로 나신 분이 계세요. 유복자로. 근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한날 그 유교 기간에 남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전후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북쪽 이야기만 나오면 뭐 아주 물불 안 가립니다. 우리 지난번 광복절 예배 때도 그 앞에서 좀 이렇게 껌딱지 같은 분들이 좀 이 얘기를 해가지고 싫었는데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비록 내 상황과 삶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으로 하였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날 뭐 앞에서 막 몸싸움도 하고 또 멱살 잡고 싸워서 뭐 단추가 떨어진 사람도 있고 옷이 찢어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말기로 갔잖아요. 말기로 가서 대표되는 사람을 불렀어요. 누가 대표자예요? 그랬더니 내가 대표자예요. 같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야박분들처럼 호객행위 하지 말고 자리에 앉아서 오는 사람 그냥 사인만 받아라. 구호 외치지 마라. 그랬더니 막 큰 소리를 말해요. 그래서 더 작은 소리로 이리 오세요. 큰 소리 안 해도 다 알아듣고 거기 있으면 다 글자 써 있는 거 봐요. 알겠죠? 소리를 낮추니까 더 고함 못 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정해줬어요. 이제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나와보니까 또 우리 하장로님하고 또 이렇게 또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대표자를 불렀어요. 아까 이런 거 안 하기로 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약이 올랐더라고요. 막 손짓을 해가지고 막 내 몸에다가 손을 대고 그래서 손 대지 마봐. 막 큰 소리 치는 사람한테 손 대지 말고 조용하게 얘기하게. 그렇게 갑자기 귀를 기울여야 내 소리를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대로 들어와서 비록 우리하고 뜻을 달리 할 수는 있지만 악하게 사람들을 대하면 같이 악해집니다. 같이 큰 소리 내면 같이 큰 소리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 그냥 그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래에서 거기서 그 목사님한테 하는 욕소리를 들었어요. 나도 목사인데 하면서 막 그렇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다른 사람은 안 듣고 내가 들어서 하나님
내가 저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 되면 그냥 내가 말을 들으면 되고, 저 말이 나하고 상관없으면 그 말씀에 저주가 저 사람한테 간다고 그랬으니 하나님 처분에 맡깁니다. 그냥 들어왔습니다. 악한 사람과 같이 싸우면 똑같이 악해집니다. 단추 떨어지고 옷 찢어져요. 악한 사람은 싸울래야 될 때는 당연히 우리가 총 들고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지만 우리 편을 향해서 총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편을 향해서. 바울은 사랑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율법들이 많이 있다. 계명들이 많이 있다. 그 계명의 결론은 사랑이다.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말씀,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말씀, 이 결론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선을 베푸는 것,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최선의 모습으로 대해주는 삶, 이 삶이 바로 사랑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호감이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 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또 자기 자신의 것을 지키고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들, 또 두려움으로부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이웃에게 우리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삶이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곳에 포함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전 존재적인 사랑을 우리는 마음에 갖고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또한 체험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절제와 또한 그것을 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의 삶,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2, 3주 전에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고 자기를 그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주는,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어가는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대한민국 공동체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하나 되는 그러한 이 땅, 이 조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